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별산을 넘어 고개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옷도 넘쳐 할렐루야를 일자리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내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도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긴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의 상상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 오늘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 너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한 달 동안 빛 가운데 거하는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도를 듣고 삼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바꾸시며 우리를 생명의 물과 영원한 찬양하니 이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느끼게 하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과 거리가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의 거리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된 일에 거리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주의 복음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강건한 어둠과 어둠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다 가리나지라도 아버지 가운데 가면 아버지 가운데 걸어가느라고 찬양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항상 나의 아버지 약속한 말씀을 명철하다 기억하면서 아버지 가운데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영원한 공부하는 귀한 생명을 선물을 감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하는 첫 시간에 주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겉사람의 생명만 주며 속사람의 영혼의 생명과 가져사오니 아버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양육하며 서로의 주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싸우니 아버지 그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서로의 주여 몸을 넣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거쳐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하고 들어올 마음 아버지 수고하는 마음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경건의 연습에 이르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요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분명 나라가고 아버지만 거지 같은 그런 아버지 상한 같고 아버지가 특권 같은 존재 되지만 하나님 아들 하시면 하나님 상한 신령을 아버지 받으시며 아버지 통의 신령하는 세도 아버지 긍휼히 여기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제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를 받은 아버지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를 받은 영상에게 참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를 받은 아버지가 대배자를 감성과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에 말씀을 도와주니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도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명제가 되는 성공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주의 제 나와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의 겉사람을 돕는 분 아니라 속사람을 도우신 영원하니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의 기력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은 나의 겉사람을 피곤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지치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속사람을 소송케 하며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도움받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잔잔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푸른 수당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축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을 함께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주되 그 안에 나와라 얼마를 가져다가 세도들의 하나님께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 영을 쓸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임할 수가 없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번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채신을 싸서 내놓으나 장사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 아내되 이에 이쁘니오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떠들었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의 손도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은데 믿는 사람이 다 만지하여 솔로몬의 휘락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편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커다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배고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단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되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같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가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같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까지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불러치리라 두려워합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공회하시되 너희가 너희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고자 하는도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를 우리 주 상상의 끝을 드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하지세 가말리엘의 그것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중용하는 자가 우리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전달하게 하게 하리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드라가야노가 스스로 자각하되 사람이 약사에게만 따르더니 그가 주객하는 날에 쫓던 사람을 다 쫓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요나 백성을 빼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지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살만하고 보내라. 이 사상과 이 셈이 사람에게 쫓아가는 자를 이루실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올기어여 사수들을 불러들여 집집지 않고 될수 있으리로 말하고 집착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사수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지도와 전도와 연결을 주시지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8절 23절까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합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다가 보면 거기 다니엘의 셋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걸어놓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이 그 세 명을 참 총애해서 사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팔을 불고 막 울릴 때 신상을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집까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세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감히 왕이 그만큼 자비를 베풀어줬으면 그만큼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도 예, 이게 왕이 바라는 건가.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만큼 선을 베풀어줘. 그만큼 했으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내가 말하면 예 좀 할 줄 알지 아니요. 그리고 왕이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품목으로 7배나 더 세게 해라. 그건 들어가자마자 막 죽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세 명을 집어넣던 사람이 5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넣자마자 사실은 그 안에 넣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살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넣을 때 넣는 사람은 되어 죽고 타 죽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더라. 그 왕이 놀라서 야, 저 잘 봐, 잘 봐. 예, 거기 사람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데 그 임금이 보고 깜짝 빠지게 불을 출혈했죠. 그거 보니까 그 고의조차도 옷 겉옷조차도 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록하고 나서 읽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물 속에서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구사일생이라면 아홉 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살았던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기적같이 살았다는 얘기들을 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삼신할미가 지켜져서 뭐 어려운데도 어른들은 다 상해도 아이들은 막 지킨다, 이런 얘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신실한 장모님, 얼마 전에 또 그 이양대 장모님이라고 911 뉴욕에서 그 폭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이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이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살리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죽음을 살려냈어요.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양보를, 우리에게 전부 다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다 양보인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뭐 예수 잘 믿습니다, 뭐 하면 다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렵게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내가 주는 살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피를 마신 자마다 쭉 그런 얘기하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이, 야, 이 말은 되게 어렵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당신 살을 주겠느냐, 피를 주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많이 흩어져 갑니다. 뿔뿔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논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에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 예수 믿잖아. 아,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어도요, 내가 너무 착한 일을 못해서, 선한 일을 못해가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 그래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혹자는 그래. 그럼 예수 믿어 나쁜 일 많이 해도 되겠네. 예수 믿고 못된 일 많이 해도 되겠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못된 일을 하고 싶어도 당신 마음에서 그걸 못하도록 바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당신이 아무 예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펄펄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당신이 막 함부로 하려고도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못하도록 막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그걸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쓰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응답받고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아니, 사도들이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했습니다.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말해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권한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지방은 종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경찰이 있어서
그대의 권한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터키 갔을 때 거기도 종교경찰인데 우리가 목사님들 갔으니까 찬양했더니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안내주면 목사님들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아, 왜 못하냐 했더니 여기는 종교경찰이 있어서 찬양하면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때리고 감옥 가둘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경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 종교경찰이냐면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중에서 한 사람이 종교경찰입니다. 두 사람의 가이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종교경찰이고 한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찬송을 못한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디 갔냐면 그 지하에 그 옛날에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 이제 음식을 먹던 그런 곳이 이렇게 도관된 것들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를 안내하는 그 이제 한국 사람이 안내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우리 여기서 찬송 조그맣게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보래요. 그래서 우리를 운전해준 사람한테 가서 여기서 우리가 찬송 조그맣게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만 하라. 그래서 4주를 가까이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권하고 종교경찰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또 뒤에 보면 또 때리고 이게 참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누가 예수 얘기한다고 옥에 가두는 사람 없고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옥에 가두고 때리는 사람 있으면 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데 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은 눌리면 눌릴수록 더 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은 더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태해졌냐? 우리 지금 완전히 나사가 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인데 나사가 다 풀어졌어야 된다. 완전 나태해져서 예수 얘기도 감동이 별로 없고요. 십자가 얘기도 그렇지 뭐 다 들어서 아는 얘기야. 성경 다 나 다 아는 거야. 뭐 목사님 성경 뻔하지 뭐.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듣기 싫은데 들어도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셨구나.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거리 둔 거니라 너희가 나와 거리를 뒀어. 근데 거리는 죄와 허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 그런데 이사야 59장에 거리두기에 나오는구나. 근데 그보다 사무엘상에는 솔로몬 때도 거리두기 얘기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미리 다 말씀하셨구나. 미리 말씀하신 것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것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이 미리 말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대를 만나면서 깊이 기도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말을 보니까 벌써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거리를 두는 일을 만들어 놨을까? 죄와 허물이다. 너희 손에 피가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번쩍번쩍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회복되지 못하면 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불의 것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불의 것이가 되려면 말씀은 누구 말마다 이렇게 밋밋해요. 묵미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막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기름부터 우리가 불의 것이가 되면 찢겨지면 그때부터 나는 천국의 신인권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 있어도 천국의 시민이에요. 아멘. 어디를 가, 그 교회만 나가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작게 짓고 규모가 있고, 이건 다 우리 좋으려고, 우리가 우리 평하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스토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막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한 야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하나님 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빙자해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하나님 돕지 않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서 뭐하라? 서서, 그죠? 가서 어디에 쓰라고요?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거기에 가서 앉아서 가냐? 서서. 그것까지 전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런 분이라고 자세히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대강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대강 알아요. 대강하면서 자세히 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어저께도 목사님과 얘기하니까, 요즘에 성경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서, 은혜가 되게 참 좋겠다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막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목사는 늘상 이건데 어떤 데그 단어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아멘. 벌써도 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그때는 너 말이냐, 아유 잘났다 얘기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자세히 읽으세요. 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으세요. 근데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여기 보면 가르쳐주잖아요. 너 간대, 너 어디 길가에 서서, 어디 가요? 성전에 서서, 성전에 가서 서서 뭘 전하고? 생명의 말씀 백성에 다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뭘 가르쳐주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너 서서 찬송해라. 그래서 찬송하면 돼요. 너 서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준다고요. 저도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막 그냥 언제 시간이 되게 안 돼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찬양을 막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찬양 좀 하랬는데, 그럼 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을 보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분이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열심히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죠. 불안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동안 답답하게 살 것 같으니까, 안타깝게 살 것 같으니까 나에게 그런 요청하시는군요. 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근데 뭘 잘못했다고 옥에만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전했는데 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옥에 가뒀습니까? 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왜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되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럴 때 하나님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져.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찾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 해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움 받은 사람은 완전히 뭐가 되는 온통 공격의 대상이 다 홀딱 뒤집어져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밤을 지새워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억울해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도 밤을 지새우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야 내 뜻이 세워진다. 네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이 장으로 옮겨주세요. 하시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뭡니까? 네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네가 예수님께 죽어야 돼.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 옥에 갇혀서 뭘 했을까? 기도했을까? 찬송했을까? 말씀 묵상했을까?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큰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 흐르는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흘러가게 되는 그 물결 대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그 문중 바리새파의 사두개의 당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원로들이 모여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흘려버리는 큰 물줄기를 막으려고 지금 자기들이 모여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가소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소로운 사람 확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하면 손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가만 내비둬요. 그거 다 가만 내비두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아. 교회에서 좀 그런 거 이런 거 없으면 눈꼴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눈꼴 사람은 하나님은 더 눈꼴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거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소수만 그들을 쓰는 겁니다. 그들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들을 옥에서 하는 건 옥문도 안 열고 어떻게 했을까? 참 신기하게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니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 여기에도 문이 잠겨있고 또 보면 베드로가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또 깨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 옥에서 문도 안 열고 나왔을까? 근데 그 사람이 지키고 있었대. 이렇게 지키고 서 있다는 겁니다. 서 있고 문은 잠겨 있는데 열고 보니까 사람은 없더라. 이걸 볼 때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은 역시 창조자시로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로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우리가 잠깐 질문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쓴 날이 올 거다. 너에게 생명의 말씀만 있어. 네가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서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막 귀신이 걸로르시 버리는 거 아닙니까? 보초들이 이걸 샀다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따이고 서 있는데 없어졌다니까. 근데 뒤 보면 옥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탈출한 걸 알았지만 여기는 옥문도 닫혀 있고 보초도 서 있고 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내서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저께 옥에 집어넣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으면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랐는데 예수를 믿을 생각하면 이런 놈들 무슨 수로 빠져나가지? 도로 잡아오는 거예요. 도로 잡아오는데 백성들을 두려서 함부로 못했다. 백성들도 어저께 잡혀가는 거 봤거든. 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 봤는데 아침에 하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위경주가 건져내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삼위일체에서 세 분의 위가 합쳐서 하나의 일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그러죠. 그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와서 다른 말하지 않고 죄와 의와 심판에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에요. 행위로가 아닙니다. 행위도 있어요. 행위 못하게 하나님 막으십니다. 막으신 내 고집과 습관이 자꾸 넘는 거예요. 그걸 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그거를 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 경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금식보다 어려운 경건의 연습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요, 한 며칠 하면 다 귀찮아져. 다 하면 이제 성질이 목 갖고 더럽은 사람도요, 금식 한 3, 4일만 해봐요. 그 성질 다 없어집니다. 힘들어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힘들어 못하. 일주일만 지나면 아이고 못해. 마음대로 와서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을 하나님 위경 가운데 건져내듯이, 구약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을 사자에서 건져내듯이, 사드락과메삭 아베드고를 건져냈듯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왕을 그 병에 죽으면서 건져내 더 살려주셨듯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 쓰셨듯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을 하나님 나중에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버림받은 왕이에요. 우리한테 솔로몬 같은 지혜롭게 난 그럴 때는 속으로 아니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속으로 딴 사람이 기도한대요. 그러면 나보러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시작이 좋으면 중간도 끝도 좋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시작은 대단한데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얻는 데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종들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거든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은혜이고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는 심정을 통해서 저희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